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준비한 심령들마다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려올 때에 우리의 넘어진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하고 담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설 명절하면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부터 가장 듣기를 원하고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참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놨죠. 그런 숟가락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안 사용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베개에도 뭐를 써놨어요? 베개에도 복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베개에도 잠잘 때도 복 받기를 원하고요. 지붕에도, 지금 이제 평평한 지붕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지붕이잖아요. 거기 지붕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복. 먹을 때도 복 받게 해주십시오. 잠잘 때도 복 받게 해주십시오. 집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참 온통 복 받기를 갈구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해요. 왜 죽으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명당 찾아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명당을 찾아 이렇게 묻으면 복을 내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통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복 받기를 원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복이 필요한 인생이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복에 그래서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약속한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이 복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세요.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높은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은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그릇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가득해요. 노예 성향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이방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보면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저주받을 존재로 전락하기 쉬운 게 그 당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된 그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 백성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자격이 안 되고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뭐가 복음이겠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왜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죠? 목사님이 불경건하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탐욕을 부리기 쉽고요, 가져도 목말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욕심껏 챙기고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요. 오늘 현재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요. 모든 것들이 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요.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지구온난화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 현실입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의 편한 것을 찾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그릇을 준비한 자들마다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 중심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2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26절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복, 얼굴, 그런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는 얼른 눈에 띌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 절마다 2번씩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한참 함량 미달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너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연약해요. 죄성이 가득해요.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복을 누리는 원리가 있는 거죠. 복을 누리는 원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는 게 복을 누리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이미 너무 나에게 머무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복된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9월에 20대 젊은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에 방을 이제 새들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 병원비를 대고 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에, 원룸 옆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만 되면 싸우는지, 심한 욕설을 해대고요, 고성이 막 나오고요, 쾅쾅 현관문을 닫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잠을 이룰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안 들어요. 안 돼요. 집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분들 좀 어떻게 내보냈어요. 내가 밀린 월세 대신 내드릴 테니까 내보냈어요. 조금만 참아라.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사람들 나간단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발작도 일으키고 불면증도 생기고요, 어느 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장갑을 손에 끼고 고무망치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그 50대 남자를 망치로 내려쳐버립니다. 몇 차례를 내려치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결국은 이 20대 남성은 도망가고 강에다가 자기 망치를 버리고 나중에 경찰이 자수를 했답니다. 다행히도 이 50대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도 나에게만 집중했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20대 남성도 그렇고 50대 남성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모습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너에게 집중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7장에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부하들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긴 거리에 피곤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80세 된 그 노고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많은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절대 그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나중에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이 바르실레 가문은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은데 늙은 내가 해야 되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바르실레가 비용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모시다가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이 아들 데려다가 좀 임금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돌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바르실레 아들들을 네가 돌봐줘라. 바르실레 때문에 바르실레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생이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일지라도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집중해야 될 너가 누굴까요? 우리는 너를 높임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너 높임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당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당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온 천지가 다 광야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절대 지금은 아니지만 복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요. 이방인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노예입니다. 언어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요셉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띄게 됩니다. 보디발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민족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 집중하는 가장 집중해야 될 당신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을 내가 지켜줄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현듯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는 불의의 사고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잃어버림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표가 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 받은 분량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느껴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다른 말로 번역하냐면요,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하시고,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자녀들 외면하는 부모들 보셨어요? 그런 부모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눈이 늘 가 있죠. 고정돼 있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 어때요? 찡그리고 있을까요? 아이가 조그만 뭔가를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자기를 다 쏟아 놓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복된 존재로 빚어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 삶이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간암에 걸렸답니다. 암세포가 간에서부터 뇌까지 전이가 되었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 그렇게 바쁘고 많은 경무에 시달리지만 그가 주일날은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시켰던 사람이에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내 생명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누리는 길은 나에게 집중하는 길이 아니고 너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길은 가장 최고의 대상이는, 최고의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복이라. 하나님,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